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새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달력, 그 캘린더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벽에 걸어 놓는 달력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아직도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좀 크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서면은 딱 보게 되면은 그 멀리서도 글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빈칸이 있어서 거기에 모든 메디컬 어포인트먼트라든지 약속을 넣을 수 있도록 일단은 만들긴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달력, 이 첫 그 주의, 한 주의 그 첫 시작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미국에서 제작되는 거의 모든 달력들이 다 이 한 주의 첫 시작, 맨 첫 번째 요일이 Sunday, 바로 주일, 일요일이죠. 캐나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럽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달력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1년 그 캘린더, 그 다이어리를 사기 위해서 제가 오피스 디포를 가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잘 낯선 한 나이 드신 중년 신사 같은 분이 그 같이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 total stranger, 그냥 완전히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게 컴플레인을 하시는 겁니다.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 발견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 오신지 가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영국도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한 주의 시작을 이 주일로, 일요일로 시작을 했는데 1946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라고 하는 IOS, 국제 표준화 기구에 맞춰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유럽, 그리고 뉴질랜드,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렇게 그 iOS의 표준 그 협약을 따라서 이제 채택을 했긴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 다이어리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옥신각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다, 어떤 이들은 일요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월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이제 일을 시작하는 날이 월요일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썬데이다, 그러니까 해가 탁 트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주도 그러니까 썬데이, 일요일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서양 세계에서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주데오 크리스천 문화의 영향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의 개념 때문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루를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 쉬신 것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쉬신 요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그 전통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토요일이 안식일로 정하고 있고, 그 다음 날 그 일요일,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이죠. 염 리션이라고 해서, 염이라고 하면은 day, 날이라고 그러고, 리션이라고 하면 그냥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안식일 토요일을 우리는 일요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 것이죠. 왜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지켰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요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요일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태동한 요일이 바로 주일, 일요일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본래 그 초대교회 당시 아주 일찍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회당에서 예배를 또 드렸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로 또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고요. 또한 주일로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쭉 지나면서 거의 한 주후 90년까지 올 때에 이제 회당에서 그 유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다 축출하고 몰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신의 그 정체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주의를 또한 더 명확하게 지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AD 321년에 박해를 지나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국교화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제 그 주일을 공휴일로 공식화시키면서부터 이제 서양 세계는 이 한 주의 그 시작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분명 짚어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정체성은 주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 이웃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저희들 믿는 사람들은 말할 거고요. 대화 가운데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항상 주일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한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요일은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서 쉴 때 일요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주일은 쉽니다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사실은 안식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주는 바로 주일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한 주의 시작은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그 개념과 정신,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때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중요한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Sabbat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는 Shabba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기는 resting, 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모든 그 일과 수고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에 쉼을 주는 것인데, 신명기 5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섯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아무래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14절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용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가축도 객도 종도 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쉬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특권들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민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늦게 누우며 아주 오랜 시간을 그러한 이 사업초에서 가게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 집을 사고 몰개지를 페이해야 되고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또한 과외도 시켜야 될 거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정이 되었다 싶어서 마음을 탁 놓으면 옆에가 쑤시기 시작하고 뒤에가 쑤시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큰 병이 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았던 돈들을 또 어떻게 해요? 병원비에다 다 쓰는 그런 좀 이렇게 돌아보면 참 힘들고 허무한 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데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당시 고대 애굽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열흘 만에 한 번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종들도 열흘 만에 한 번을 쉬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애굽의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종들도 너무나 많은 병들을 앓고 지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 당시쯤에도 시침법을 이용해서 열흘에 한 번을 쉬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1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원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운송수단이었던 말들조차도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못하면 그런 육신의 어려움들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tired people are different people.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분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육신이 피곤한 모양이다. 마음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해서 저렇게 되는 모양이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육신이 더 피곤하면 영혼마저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탐험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셨는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원시림을 갖다가 빨리 통과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서 그냥 강행군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는 빨리 길을 갖다가 재촉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논이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왜 빨리 같이 걸어가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저께 너무 빨리 달려와가지고 이 혼이 뒤쳐쳐가지고는 그 혼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지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도 지치지만 우리의 그 영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안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피곤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아주 쪄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 이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영적인 안식은 뭔가? 정말 안식, 우리 마음의 그 안식, 내 영혼의 안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답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혼돈과 오둔 모든 염려들이 정말 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새롭게 얻는 그 영적인 힘으로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하는 그런 온전한 평화의 안식이 우리에게 깃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교제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안식이 옵니다. 안식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이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더 먼저 주신 말씀이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조금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우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의 본문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먼저 주신 말씀은 창조의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섯만에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창세기 2장 1절 3절 요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쉬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피곤하다 하셔서 그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쉼이, 피곤해서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쉬셨을까? 하나님이 가진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도 아니신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쉬셨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이 창조된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맨 먼저 한 일이 일입니까? 쉰 겁니까? 쉰 거예요. 일입니까? 쉽니까? 예, 두 번째죠 항상. 예, 그래서 쉰 겁니다. 쉬었어요. 일을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창조되고 난 다음에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쉰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을 동산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돌보고 관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주의 시작이 뭐가 된다고요? 예, 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쉰 겁니다.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피곤하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가 일상의 비유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아버지가 정말 새로운 그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기와 함께 지낼, 그 아기와 사랑을 나눌, 그 시간을 보낼 그 정원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눈을 떠서 보기에도 더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한 큰 정원을 만드세요. 어쩌면 우주 사이즈만한 정원을, 그에게는, 아기에게는 우주 사이즈만한 정원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꽃을 심고 나무로 모든 울타리를 보내며 거기에 그 애완동물을 놓고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집에 있는 거 필요한 것들을 보수하고 침대를 만들고, 또한 그 정원에다가 물기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물고기를 거기다가 채우고. 왜냐? 새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공간과 정원, 그 아이와 함께 놀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가운데 이제 아기가 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 보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돈 벌어 와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충분히 사랑 안에서 장성하고 자라도록 함께 지냅니다. 그런 말을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잔디밭을 이리저리 뒹굴면서 까르르 까르르 하는 그 아이 소리 속에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가 어른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까꿍 잼잼잼.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자기의 큰 발 위에 그 아이의 발을 놓고 아장아장 같이 걸으면서 아이가 까르르 까르르 할 때에 허투루 웃음을 그렇게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기뻐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댄싱하고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노셨습니다. 집중해서 사랑을 나누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다 일을 마치고 주말에 그 자녀와 아들과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왔는데, 아들하고 식사를 나누는데 아들은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아버지가 오늘 한 주가 어땠니? It's okay. It's okay. It's okay.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논다는 걸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recreation.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recreation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꽃처럼 피어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중을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한눈을 팔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이 다른 데 갈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그런다고도, 세상 기준과 가치로 나를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반기시고 나를 품어주시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우리는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Recreation, Regeneration. 영적인 안식의 두 번째에 있어서 출애굽의 안식의 명령은 바로 구원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의 15절의 말씀이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그 이방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다, 아스라가 아니다, 그 풍요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권세,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주, 우리의 배경,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특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때 우리를 그토록 절대적인 사랑, 창조주의 그 창조적 사랑, 절대적 사랑이 이제 십자가에 나타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구원을 기억하라. 그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그가 우리의 승리자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날 특별히 꽃이 되는 이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음 내일부터 시작을 할 때에 승리로부터 시작하며 소망으로부터 시작하며 생명,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고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그에게 맡깁니다. 걱정과 염려, 인생의 스트레스, 주님께서 불성히 말씀하십니다.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모든 것들로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오늘 이 순간 새 사람을 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들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바로 주일이요, 그리고 이 주일이 모든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들,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추구하다가 낙심하고 부지개를 쫓다가 허무한 가운데에서 그냥 쓰러져 울고 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침잠하며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보이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로 몰입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예배,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신랑을 만나고 싶어하는 신부와 같다.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사모하는 주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호받고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 최종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유업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일을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즐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축배를 들며 우리 함께 기뻐하는 오늘 이 예배,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